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바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모두 다 주의 음성인 줄 알고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자세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 설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것은 지식으로 지성으로 듣는 강의가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 모두가 믿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수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학벌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듯이 그 눈을 뜨게 해준 자만이 주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듯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준 자만이 주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수준이 높다고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요 학벌이 높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요 어른이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아시겠죠? 예. 수준 높은 자가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의 이제 성경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소리, 나는 소리요 이런 찬양 아시죠? 예, 소리요. 예, 그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말씀. 진리에 속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판장에서 계속해서 정죄받고 계신 장면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누구죠? 예,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기를 들고 와서 막 정죄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선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죠? 백성들 중에 가장 지도자격인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를 예수님을 정죄하고 재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어디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나오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완전한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를 정죄했지만 완전한 판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빌라도 총독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황제 밑에 있는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완전히 죄를 확정짓고 그를 사형시키고자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후예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가룟 유다도 사도신경에 안 나오고 대제사장들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빌라도는 단지 하도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그걸 컨펌 해줬을 뿐인데, 허가를 내줬을 뿐인데, 우리의 조상 빌라도 우리 형님은 왜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돼가지고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는 백성들이 빌라도를 언급하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언급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지만, 왜 빌라도가 중요합니까? 빌라도는요, 성경에 4시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수시간, 한 18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중에 대제사장의 뜰, 그것도 가야바, 안나스 나눠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데려왔지만, 이 4시간밖에 등장하지 않는 빌라도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을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빌라도가 다 가져가면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기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사형 확정이 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그분께서 법정에서 정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지 않으십니다. 왜죠? 달리기가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냥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는 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하셨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 로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최고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그가 정죄받고 정식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것은 역사 가운데 허튼 이야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남아있는 분명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도, 사법 기록 가운데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순간적인 화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요, 공식적인 법정에서 죄인으로 그분께서 정죄받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제 곧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범죄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는 율법에 그런 것이 없고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인데 그것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어요.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그 높은 총독이 출근 시간 이전에 새벽에 나와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근하기도 전에 새벽부터 동트기 전부터 나와가지고 빌라도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어떤 힘에 눌려서 이 빌라도도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질투에 의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참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면밀하게 조사해 봤는데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해서 그를 사형 판결을 내렸다면 그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이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지금 저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왜죠? 밀란이 두렵고 그들의 힘에 눌렸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굉장히 좀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가 10년간 집권하는 동안 굉장히 수많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로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들의 그 어떤 선동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가 명백히 없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힘이 약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영화 보신 적 있죠?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런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보지 말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참고사항으로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는 거짓이 많거든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많은 영화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같이 보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사진에 보면은 자기 관정, 재판하는 곳에 아예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저 뜰 밖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서 내가 이자의 죄를 찾지 못했노라 라고 얘기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면밀하게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빌라도에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사실 무엇이었냐면 무죄로 석방하는 것이 빌라도의 원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무고한 사람을 아무리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를 석방하는 것이 원래 빌라도의 목표였죠. 그런데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일렀기 때문에 하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어느 때? 2번 그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 때 기적을 일으켜 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막 몰려든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다,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답변을 한 것이죠.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굉장히 절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제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한번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한 사실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실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행적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고 고소 제목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자를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총독이시여. 지금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 제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오늘 고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기대한 대답은 저 왕 아닌데요. 아유, 왕 저기 로마 왕이 있는데 제가 무슨 왕이에요. 혹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단번에 야, 이자는 무죄다 라고 석방을 해줬을 것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만 빌라도는 무죄로 석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딱히 부정하고 있지 않죠. 저는 왕이 아닙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yes or no를 해야 되죠.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그 제목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혹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저자가 왕이라고 했다. 왜죠? 대제사장들이 볼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단숨에 그 업적을 치고 올라가서 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정말 용솟음 치듯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는 것은 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너무나 미워 보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의심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곳에 재판장으로 앉아있지만 너를 고소한 사람들은 네 동족들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 동족들끼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는데 왜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느냐. 그러니까 내가 판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35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긴 거다. 너희들끼리 좀 잘 해결했으면 나도 지금 출근 전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자,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빌라도와의 대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은요, 36절의 이 말씀은 오늘 빌라도가 청중이고 또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대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인내가 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라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내 종들이 싸워 너희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게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또 반복이 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늘나라를 참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바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사는 나그네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품백을 갖지 못해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어떠한 요동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루지 못해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어떤 간섭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그 모든 요소들,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해도 하늘나라를 바라는 자는 이 말씀에 소망을 얻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또 나누시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고 구원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곳과 완전히 분리돼서 다른 나라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시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 맞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중상모략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정권을 탈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그것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무죄를 밝히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죠.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어디에? 온 우주 만물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땅을 포함하고 있는 온 우주의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뜻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나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신적 권위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무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 앞에서의 주님의 변론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참 위로요 유익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뭔가 이 가치에 부합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정말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연기와 같이 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한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태양은 영원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도 언젠가는 소멸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주 공간만 생각해도 태양의 빛과 열이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공기는 영원히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만 나가도 산소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우리 유아 씨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테리어 모든 공간 중에 돈이 가장 많이 투자된 곳이었거든요. 그것을 그 아저씨들이 무슨 길다란 큰 망치를 뭐라 그러나요? 공사장에서 쓰는 그걸 가져와서 유리창을 깨부수는데 제 마음이 그걸 느꼈죠.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초반에 제가 이것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인테리어 한번 하고 나서 처음 해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꼈습니까? 애들이 뭐 살짝만 만지면은 제가 채훈이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녔거든요. 하얀 벽에 이거 지문 묻는다고. 얼마나 아꼈어요. 근데 그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질없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어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애착을 가진 모든 물건과 사람과 관계와 심지어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일지라도 다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들 부자로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또 없고, 그렇죠? 이게 참 그래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다가도 또 없고 없다가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담한 폐허의 가운데도 우리의 양심은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보았으니 이제는 좀 쉽게 모든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살수록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견지되어지고 진주와 같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풍파와 또 가난할 때도 있고 부자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요즘에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제 삶의 풍성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기회가 되면 또 저희 카톡방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택자도 있고 유기자도 있습니다. 이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보아하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견직해 해주셔서 주의 영광의 소망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견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야, 유기자가 있고 택자가 있다는데 그럼 나는 다음 주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이 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다음 주부터 유기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또 한 주 한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6절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영역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한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기를 멈춘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말씀 한 구절로 경종을 울린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 말씀이 또 평생 갑니다. 이상하게. 10년, 20년 이렇게 가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위로요, 소망이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 가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그러한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물음 앞에 너무나 마땅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욥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면, 내가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앞에 주님의 형상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나요? 뜨고 죽어도 감겨주잖아요. 옆에서 다 눈을 감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터널인데,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나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정말 낯선 세상을 맛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텐데 나오고 나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주의 영광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죽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내가 지옥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요소를 다 빼앗아가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으면 어떡하지? 야, 정말 고민되는데,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주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자에게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고민하는 자에게 선교사로서의 콜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내가 부름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자에게 그런 부름을 주지 않으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이곳에 잡아오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36절에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면 순순히 잡아오지 않았죠. 이 말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러 오려고 했던 그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사들을 다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적 영광과 능력을 참으로 자제하셔서 순순히 스스로 잡혀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 잡혀오려면 얼마든지 안 잡혀올 수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분께서는 순순히 스스로 자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 나라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군사력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아까 전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왕이냐? 막 설명하니까, 그럼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원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 왕 아닙니다. 아, 그래? 석방. 그런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신적 권위를 이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제가 편의상 네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래, 네가 말했듯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빌라도의 마음을 좀 열받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진리에 속한 자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 이따 결론에서 이것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진리에 속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니요.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기 이전부터 우린 죄인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진리에 속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원래부터 날 때부터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으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그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의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자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고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징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내 소리를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이 주일, 거룩한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감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우리를 교회당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패역한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한탄하며 오늘도 십계명을 기쁨으로 낭독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열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칼빈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제가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굉장한 비아냥이고 모욕적인 말이며 비꼬는 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까? 빌라도가?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럼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라.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멸의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병을 봅니다. 그런 표현 좀 세상 속에서 쓰지 않나요? 누가 뭐 이상한 짓 하면 아유 병이야 병 이런 표현 쓰죠. 정말로 병 걸린 것이 아니고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병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무지를 알지만 내가 진리 속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건대
참 믿음의 시작은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탑재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너무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참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거든요. 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에서 쫙 보니까 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많은 분들 보면은 주일날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이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참석하시는 경우도 계시긴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건 누구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다 한 번씩 빠졌잖아요. 그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번 주에 예배를 빠졌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유는 늘 합당하죠. 주님 앞에서의 나의 이유는 늘 합당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나의 믿음이 정말 없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피드백하여서 스스로 바라볼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나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거 칼빈의 표현인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통상적인 병이다 라고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만약에 자신의 그 위치라든지 자신의 그 권위라든지 자부심이 없었더라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개척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목회를 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돈 벌러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혁주의 신학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 번 고백드린 적이 있지만,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오다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사표를 썼습니다. 늘 찬양 인도를 하던 나에게 갑자기 무언가를 공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그 즉시 사표를 썼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이미 성도들 가운데는 기독교 강요를 펼치고 공부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늘 숙지하면서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참 교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역자지만 너무나 창피하지만 기독교 강요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참된 길인 줄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할 테니 그 모임에 저도 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모임의 멤버들이 정말 큰 감동 속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노력해 주었고, 난독증이 있는 저를 함께 책을 읽어주었고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 속에서 저는 개혁신학을 맛보게 되었고, 수년간의 과정 속에서 참된 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년, 8년 동안 전도사의 삶을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탑재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주받은 인류. 당신은, 우리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일성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인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 지옥 간다. 본성의 타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마치 날 때부터 눈먼 자처럼 볼래야 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본성의 타락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생명, 거듭남이죠. 중생이죠. 중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살이 찢기신 그 희생제사가 유일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에 대하여 깊게 상고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또한 죄인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로 전가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관심이 있고 깊게 상고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의 어떤 요소들보다도 이게 관심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조명기도 드렸지만 성령의 조명에 대하여 관심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띠용 하고 튀어나와서 내 가슴 가운데 딱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참으로 진리에 속한 자는 오늘 36절, 3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 종일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밤을 잘 안 새는데,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대상포진, 또 천식도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금토를 밤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밤 안 새는데, 어젯밤에는 제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벨직을 오늘 잠깐 예습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형제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너무나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밤을 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거의 새벽이 되었어요. 너무나 이게 놀라워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성육신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을 떴을 때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내 몸이 썩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살아났는데 그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신기한 사건이고, 이거는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가 없는 사건이 나에게 이뤄진 사람들은 이게 정말 너무나 충격이 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치 우주의 빅뱅
이론은 없는 것이지만 우주의 어떤 행성이 부딪힌 것처럼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확연되게 절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는 것이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비슷하네 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는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 의식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 도덕적 기준이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베풀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형제를 향하여 그러한 감정이 솟구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이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거듭남에 대하여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밤새도록 그것을 고민해도 너무나 신비로운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 당일날 받은 충격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에 한 명 될까요? 10명에 한 명 될까요? 이러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의 열렬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인생의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늘 표현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그 침체 가운데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30년째 신앙의 침체라니까요. 빠져나온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놀라운 일인 거죠.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내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9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잘 아시는 거죠. 빌라도의 원래 목적은 무죄 석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끝까지 타협을 본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굉장히 악랄한 강도 중에 한 명인 바라바. 바라바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와닿질 않는데, 일단은 성전의 뜰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라바를 굉장히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를 증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알고서 바라바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내가 6월절이 되면은 너희들의 명절 6월절이 되면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악습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절 가운데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악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인들이. 너희들의 그 거룩한 명절? 야, 그럼 내가 한 명 풀어줄게. 죄에 있어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죄 없다라고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게 조롱 섞인 그런 악습인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원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다니 그거는 안 되지. 바라바를 놓아줄 수는 없지.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를 향한 증오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들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은 무엇입니까? 대속이죠. 대리속죄.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죽어야 마땅했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던 바라바가 사실은 우리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거기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바라바인데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죽여라,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맞진 않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빌라도의 타협점으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되었다. 물론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고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린 다음에 풀어주겠다 이런 표현도 했지만, 그렇게 풀려난다면은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2계명 무엇입니까? 물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만든 어떠한 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주제에 대하여 죄의 전가와 타락된 본성과 중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가슴 가운데 휘젓고 다니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도 헤어날 수가 없는 그 신비로움과 오묘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권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권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촌 학원가에 가면요, 저는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어떤 홍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촌 학원가를 가도요, 그 수많은 간판들을 지나치질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 수많은 간판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간판이 있었는데, 야, 저 학원은 남다르네? 수학학원이었어요. 그 수학학원은 뭐였냐면 바른길 수학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전, 2년 전부터도 야, 저 학원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왔던 원준이 원우 엄마의 학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저는 그 학원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왜 유심히 봤냐? 제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신념과 동일한 억구가 큰 간판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 억구는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길 수학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길이 곧 빠른 길이다 라고 하는 큰 간판이 채널 간판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너무나 부합돼 가지고, 야, 저 원장님은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간판을 지나갈 때마다 봤었어요. 그 억구가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성경에 명시된 말씀은 아니지만 참으로 성경적인 말이다 라고 판단을 하며 여러분들께 권고드립니다. 바른 길이 여러분 빠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으로 드렸지만 집에서 보시는 성경책이 다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이건 뼈 있는 말이니까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보는 성경책을 늘 펼치시길 바랍니다. 펼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읽기 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고하고 제안하고 여러분 우리 오늘은 몇 장 몇 절을 읽읍시다 카톡으로 매일 날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하게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 나눠드려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목사가 시키면 안 해요. 잘.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야 내가 그래도 야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서 야 그래 내가 잘 말씀을 모르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에게는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오십시오 라고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땐 그렇게 하지만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능률이 오르니까요. 그래야 하게 되니까요. 방 정리 좀 해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잔소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곳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1-1번인데요. 경건서적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서적과 신앙서적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건서적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 서적들입니다. 그냥 자기 간증들 이런 거 말고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 거. 경건서적들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마치 이 금붕어에게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죠?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 저 어디 가도 안 뒤져요. 뭐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내면 가운데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기독교 강요를 읽을 수도 있고 누구는 로마서를 읽을 수도 있고 나는 뭐 철로역정을 읽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발 한 발 마치 제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저보다 어린 청년들 앞에 내가 기독교 강요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사실은 나 목회자인데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라고 고백하고 숙이고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저는 그런 거 강조하지 않잖아요. 성경 1독, 2독 이런 거 강조하지 않잖아요. 500독을 해도 엇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을 읽어도 경건서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본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도와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영원하신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을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깁니다. 또한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정도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경건서적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는 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실천력과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도를 알리고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